행복하시죠? 조도산 목사님은 여기 중앙에다 다 모아놓더만 조도산 목사님 가고 나니까 양쪽으로 싹 흩어졌네. 저는 이러나 저러나 괜찮아요. 숙련된 22년의 설교자, 아프나 슬프나 고통스러우나 속상하나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올려놓으면 말을 하시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오늘과 내일. 오늘 환상 중에 이제 대화를 계속 하시는 중에 그 전날은 이 땡땡을 믿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이 땅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셨고요. 또 거기에 적어되는 이제 박 목사님이 내 돈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 돈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준비시켜 주세요. 그렇게 했고요. 이건 또 왜냐하면은 영이 움직여서 은사를 주실 때에 서로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서로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하셨는데 다 성령이 하셨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아니 그런 것도 성령이 하신단 말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잘못했다든가 뭐를 잘못했는데 그것도 성령이 하냐 이렇게 물은 거죠. 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아 그건 아니지. 이거는 나쁜 건 내가 한 거지. 어떻게 성령이 하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아니요 그건 제가 했어요. 좋은 거는 성령이 하시고요. 저는 나쁜 건 제가 했어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령님 신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고유의 성함이십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무조건 다 한 것처럼 느껴지죠. 나쁜 것도 시키겠어요? 아니죠. 나쁜 것은 귀신들이 시켜놓은 그 흔적을 계속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아침에 무슨 문제냐면은 원장님 내일 봐요. 아모스 시작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어떻게 돼 있냐? 내일은 없어. 내일은 자랑도 하지 말고 내일은 염려도 하지 말고 잠언서부터 나와요. 그렇게 하라고 했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나와요. 내일은 없어. 내일은 자랑하지 마. 내일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왜냐 아버지가 이제 훈련을 한번 시켜 놓으시면은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꿀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지금 알게 됐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건 이제 잠언서에서도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일은 없다고 자꾸 이제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내일 봐요 이러는 거예요. 뭘요? 그러니까는 아모스 시작해요. 영광의 날이에요. 천사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다가 내일은 없잖아요. 바로 달래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러고 달래드니까 내일은 없다고 하셨어요. 하루길밖에 없다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계속 이제 막 달래드니까 내일의 하루길이 있잖아. 내일이 되면 다시 하루가 오잖아.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하시다가 말았어요. 안 통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서로 가르침을 받아요. 받는데 다윗이가 유치원을 갔어요. 유치원을 가가지고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와서 할머니를 막 이겨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게 옳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둘이 막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생각하니까, 야, 유치원생도 먼저 배웠던 거를 또 나중에 배워서 이게 알력이 생기니까 지가 배운 것이 옳다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야, 신기하다. 어? 이런 어린애기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다른 내일의 어떤 다른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니까 막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이라는 날짜가 있나?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하고 이제 대화를 하려면은 이런저런 그것들을 새로 배워야 되겠죠. 이제까지는 하루에 한 카트 내지 두 카트의 대화를 했지만은 오늘도 30개가 넘는 그런 이제 대화를 하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하려면은 그 전에 했던 것을 더 숙지를 시키고 그 전에 했던 언어도 다시 이제 파생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보고 지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갖고 올라오게 됐어요. 이거 보면은 내 돈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재판에는 이긴다고 했는데 또 뭐가 있나? 어떻게 이기는 거지? 아버지, 그러면 돈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서 적기에 드리고 적기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이제 했고요. 아버지께서 준비해야 되면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은 십계명을 받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달을 해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19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셨어요. 자, 이게 여기 보면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야곱 집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와요. 그 야곱 집은 도대체 어디고 이스라엘 자손은 어디야? 이제 똑같은 백성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야곱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야곱은 아주 욕심이 많았죠. 뱃속에서부터 그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막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바뀌지 못하고 아기가 나오게 되니까 그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결국은 형의 장자권을 뺏고 또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재산을 많이 불려가지고 나와서 형님을 다시 만날 때에 이 사람이 엄청나게 씨름을 해가지고 새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계속 생각해 봐도 야곱집과 이스라엘집, 그러면은 야곱집 하면은 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욕심쟁이들,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하면은 지금도 계속 하늘에 복을 받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그들, 이런 말씀인가? 아직 명확하게 답이 안 나오지만은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서 꼭 두 가지로 불러요. 이사야서 43장이든가 거기도 보면은 또렷하게 이게 두 가지로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3장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 그러면 변화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그러면은 새로 지어진 새 사람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삼층천이 있잖아요. 백성들, 제자들, 왕 같은 제사장들,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하면은 변화받은 제자 이상을 설명하시나? 하여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지만 또렷하게 뭐가 나타나지는 않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궁금증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그 정리해 놓은 것하고 우리가 궁금해서 하나님께 받은 건 다릅니다. 약간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노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독수리 두 날개가 또 있죠. 독수리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계시록 12장에 나오던가 한번 보실까요? 성경 공부를 시키시네요. 계시록 12장을 보면은 여기에 독수리가 나올 텐데, 여기 계시록 12장 14절을 봅니다.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요, 예수님 탄생 사건이에요. 탄생 사건인데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 큰 독수리 두 날개.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셨죠. 이분을 이 마리아를 피난시킬 때 꿈을 꾸게 하셨어요. 현몽하게 하셔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한 독수리의 날개가 꿈과 환상이에요. 그리고 또 한 독수리의 날개는 거기 뭐였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다 정립을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여기를 애굽으로 내려 보내고 그 다음에 피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를 죽여보려고 애를 쓰다가 놓쳤어요. 왜? 두 날개 때문에. 꿈에 계속 피난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삼켰어요. 용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건 이제 나중에 제자들과 싸운 거고요. 강물이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는 것은 그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 사건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독수리의 두 날개, 정립을 시켜놨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는 꿈과 환상이에요. 꿈으로 현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는 뭐였는데 다음에 또 저기 알아가지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영사학교에서 배우는 책을 보면 거기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처럼 업고 안고 걸리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요. 조로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물을 주겠다고. 그리고
저를 파키스탄 여자 같은 저를 밖으로 탈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다가 이번에 탈출을 시킨다고 지금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곳에서 절대 밖에 나가려고도 안 하고 밖에 나갈 일도 없고 불러도 안 나간다고 하니까 여기 이제 많은 여기 저기 이 부흥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모여서 이런 모임도 갖고 저런 모임도 갖고 막 다니면서 붕해를 하고 이러시는데 저를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선교를 같이 합시다. 이것도 같이 하고 이것도 같이 하면 좋죠. 그런데 저는 나가기가 싫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께서 명령을 딱 내리셨어요. 저한테. 네 살림을 잘하도록 해. 남의 살림 신경 쓰지 마. 네 살림을 잘해야지. 남의 살림 잘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남의 가지를 기르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네 살림의 최선을 다해.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뭐가 나가요? 무조건 돈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나가려면 적어도 50만 원씩 들어요.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50에서 70만 원 들어요. 기름값 들어야죠. 먹여야죠. 뭐 해야죠. 뭐 해야죠. 하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를 하지 않는 한 안 나갑니다. 혼자 나가도 50만 원 있어야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살림을 중요하게 여겨야지 다른 사람 살림을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내 무화과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하고 여기 있었어요. 최고로 밥 먹으러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밥 사주는 것도 싫어하고 도대체 나가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 그 말을 들은 즉시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려요. 원래도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더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한 저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파키스탄 여자들처럼 모자 쓰고 머리 들고 안 나가는 거예요. 밖에를. 그런데 이번에 탈출 작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밖에를 나가게 하겠다 그거죠. 무엇이든지 풍성해지면 나가죠.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오시는 거 보세요. 우리 저기 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와서 헌금하시죠. 설교해 주시죠.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돈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뭐 먹을 거 사다 주죠. 돈 헌금하죠. 차비 들어야죠. 그분 하루 일당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다 쳐가지고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 목사님도 보세요. 한번 올라오면 기름값 들죠. 헌금 들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 집에서 나가서 뭔가를 하려면은 돈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살림을 맡겨놓고 제가 마냥 밖으로 돌아다닌다면은 살림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나가는 걸 싫어하는데 그때부터 나가는 걸 아주 딱 제약을 하고 싫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탈출 작업을 한다고 하십니다. 아마 덕수리 날개로 업어서 잘 데리고 갔다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체를 덕수리 날개로 업으셨어요. 꿈과 환상으로 갈 길을 불순종의 길을 면하게 하여 지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불순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어려움이 생깁니다. 알고도 생기고 모르고도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꿈과 환상을 활발히 해주셨고 지금은 아주 더욱더 능력 있게 아니 회개를 시켰으면 그걸로 끝나버려야지 아니에요. 회개가 어느 정도 됐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계속 싸우고 있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가시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덕수리 날개가 더욱더 능력 있어지겠죠. 네. 회개할 사람한테는 회개해야 되고 또 칭찬받을 사람한테는 칭찬을 받아야 되겠고 사람끼리 다 회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덕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제2의 사건으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자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시내산에 올라와 있는 이제 모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여기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내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놓고 이 약속은 어떤 거예요? 사랑의 미움이에요. 사랑이죠. 내 자식에게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순종이 일어나거나 우상 숭배한 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몇천 명씩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죠. 사랑의 뒤안길은 뭐예요? 불이에요. 불. 나를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할까? 자기 아들을 내주고 사랑한 거잖아요.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엘리야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하지 못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자, 아가서를 봅니다,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거는요, 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께서 이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쭉 해서 이 서로 이제 맞추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옵심 여기는 자리에서 능력의 자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의 말씀하고 비춰보면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넣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렇게 여기는 이제 했어요.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5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깨웠노라 했다는 훈련을 마치고 이제 좋은 일이 벌어졌노라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6절 7절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잘되게 해줬어. 잘되게 해줬는데 정신을 바짝 챙겨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 여러분 도장은 뭐예요? 확정 짓는 거예요. 이 도장이 마음에 찍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웃는 것도 사랑스럽게 말하는 것도 확실하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건 어떤 거냐면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입으로 이럽니다. 웃으면서 사랑해요 그러면 확 죽여버린다 이렇게 들려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아가서 2장 14절에 두 가지를 딱 부탁을 했어요. 뭐를? 부드러운 말과 웃는 얼굴. 위험한 그 절벽에다가 나를 넣어놓고 훈련을 시켰는데 이유가 뭐예요? 부드럽게 말하고 웃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되냐면 마음까지 될 때까지. 마음이 안 되고 웃으면 어떻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미워하면서 사랑해요 그러면은 확 죽여버린다 이렇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까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준동 목사님께서 이 금식 그 혁명책을 제가 이렇게 내는데 같이 내드리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20일을 금식하면 마음까지 바뀌고 안 바뀌어요. 20일을 10번에도 안 바뀝니다. 그가 바꾸려고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고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럴 때만 바꿀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바꾸라고 하면은요 평생 가도 안 바꿔집니다. 40일 금식해도 안 바꿔지고 더 나빠져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아주 40일 금식해갖고 능력받고 은사받고 막 한 분이 그렇게 무례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무례할 수가 있나? 안 바뀌어요. 어떻게 안 바뀔까요?
알아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방향을, 내가 기도해야 되는 방향을.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래도 안 살려줘요. 울면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찬송가 이런 거 있잖아. 울어도 못해요, 눈물 흘려도 안 돼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알아서 아버지 앞에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준다고 이사야서 5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쳐달라고 할 때 고쳐주는 거예요. 그건 나도 고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냥 말만 해갖고는 안 고쳐져요. 그럴 것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안전하게 훈련되어서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왜?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일도 절대로 나를 위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마. 내가 시키는 일만 해. 그리고 먹고 싸고 씻고 닦고 있어. 그러면 돼. 그러니까 먹고 싸고 씻고 닦고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기를 잘 하면서 재밌게 놀면 돼. 그리고 내가 시키는 그 일만 하면 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만 하다 보니까 파키스탄 여인이 돼버렸다잖아. 아예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나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나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의 이 품은 도장은 훈련입니다. 훈련. 가장 꼭대기 단계의 사람은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부드럽게 말하고 웃는 얼굴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되고 막 죽여버려 살려버려 하고 난립니다. 저기 입은 웃고 있는데 속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속도 변해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간단해요. 예전에 내가 웃지 않을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침을 당했어요. 너 왜 그러냐고 막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근데 내가 웃고 부드럽게 말한 다음에는 이들의 손가락이 차근차근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날 때 사랑스럽게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지? 예전에는 싫어했는데. 그러면서 이 마음이 녹아내리듯이 흙이 녹아내려버려요. 환상 중에 그 멧돼지 들어오지 말으라고 저 위에 철장 쳐놓은 거 보셨죠? 철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속에다 박아 가지고 이렇게 쳐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뽑더라고. 그러니까 멧돼지는 막 입으로 뒤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멧돼지 귀신 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입으로 사람을 막 휘벼 파. 그건 막 못된 것을 막 휘벼 파 가지고 막 흉보고 그 사람한테 고통 주고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쫙 빼더라고. 이게 철장 권세가 있어서 내 입이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들한테. 그런 어떤 깊이 있는 것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도 몇 사람 있어요. 그 입으로 막 뒤져가지고 복가되는 사람들. 근데 그걸 빼고 있어서 이제는 멧돼지 잡을 일이 없을라나 봐.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이 변하는 것은 내가 인상을 계속 쓰고 사람들한테 계속 달래들고 계속 혼을 내 가지고는 절대로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이 나를 계속 치니까. 나는 내가 하는 건 모르고 저 사람들이 하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욱더 사람에 대해서 단단해지고 막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 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인상 쓰지? 웃어도 알아요. 웃어도 알고요. 사랑스럽게 말해도 다 알아요. 사람은 내 자신이 알아요. 어떤 사람은 확 때리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할까 봐 도망다닌다니까요. 왜? 그 사람은 웃고 있는데 나는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를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게 말하고 내가 웃어주고 내가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언제 할 수 있냐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줄 때에 그 사람이 성질을 부려도 잘해준다고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셨어요? 아무리 내가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막 성질을 부려 그러면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막 화를 냈는데 저 사람이 선물을 줘도 미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무서운 마음속의 고통은 사람들의 얼굴과 나의 행동이에요. 내가 잘못한 걸 다 알거든요. 저는 달래드는 사람이에요. 달래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딱 그러고 달래들어요. 지금 연구에서도 똑같잖아요. 내일 한다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안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딱 하고 달래드니까 전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달래들어요. 달래드는 사람의 고통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친 거예요. 계속 죽었다 살았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제가 모두를 사랑합니다. 처음에 웃음을 낼 때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웃음을 내려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안 치면서 어떤 사람 내가 사랑하게 됐어요. 스스로 사랑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인상을 쓰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 사랑해서 그렇게 할 거야. 꼬집어 뜯었다고 날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뭐 어쨌다고 날 사랑해서 그래. 이렇게 그냥 생각이 들어버려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을 품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제 죽음 같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서 당하는 고통은 자 여기까지예요. 자, 돈이 없는 것이 많은 어려움 중에 가장 좋아요. 가정, 자식, 돈, 건강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4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택하라면요 돈 없는 것을 택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건강이 사라지죠. 그러지 않으면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죠. 이렇기 때문에 택해라 그러면 저는 돈 없는 걸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택하시면 돼요. 돈 없는 것은 얼마나 좋냐면은 막 기도를 해서 내놓으라 그러면 내놔요. 먹을 거를 하늘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훈련이 되고 아주 좋아요. 근데 병이 들어버리면은 몸이 망가져 버리니까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살려주는 사람들은 큰 능력자가 되어요. 근데 사는 사람은 적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한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불은 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런 잔인함을 당합니다. 뭐를 했을 때 나한테 돈도 주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고 가정도 평안하게 해주고 내 건강도 좋게 해줬는데 내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이제 돈을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건 몸밖에 없어요. 몸밖에 없어. 몸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치는 한 아무도 못 말려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느냐? 진짜로 될 수 있을 때까지 가짜로 웃고 가짜로 사랑스럽게 하고 이렇게 가짜로 하는 거예요. 가짜로 하면 반드시 진짜가 돼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 식구는 거의 훈련이 끝나가지고 다 잘하고 있어요. 다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이제 불같이 일어나는데 7절을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지금 말했죠? 온 가산. 돈이 다 없어지면서 이 몸과 삶이 다 진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훈련시키고 있는 그 과정은 바로 이렇게 마음과 팔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자동으로 그 일을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마음도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안 됐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꺾어서 할 수 있더라. 예, 꺾어서 할 수 있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시피 우리가 했잖아요. 엘리야 목사님을 섬길 때 우리가 처음에 참으로 힘들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상당히 자연스러워졌죠. 네, 목사님도 자연스러워지셨고 저도 자연스러워졌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 이제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아주 약한 거예요. 약한 거. 훈련 되어주고 나니까 아유 나머지 어떻게 되겠지 뭐. 더 어려운 것도 됐는데 뭐 그거 안 되려고 해보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려고 이처럼 훈련시켜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시켜주신 그 고난 중에 그것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어요. 7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므로 그러니까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이 듣게 하는 거, 또 저와 대화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게 하고 방송을 통해서 나가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네가 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걸 이제부터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믿게 할 것이다. 예, 30일 금식 27일째였나 보식 들어갔을 때였나 제가 나와서 앉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서서 입을 딱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깨어났는데요. 아니 앉으려는 순간에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어요. 예수님 이거는요 뜨거운 입술도 아니고요 차가운 입술도 아니에요. 아주 서늘한 입술인데요. 계시록에 보면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이게 서늘한 이런 입술인데 예수님 이게 뭐예요? 그래 여쭸더니 내가 너에게 말한 거 한 개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 주의 믿음 갖고를 오늘 부르고 있었어요. 나 주의 믿음 갖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백성들이 둘이 대화하는 걸 듣게 하는 이유는 모세를 믿게 하려고. 그래야 따라가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사람의 능력 있는 무리가 확 나타났어요. 오늘도.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죠?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아놨어. 내가 모아놨어. 너한테 데려다 주려고. 나 잘했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금식 시키게요? 내가 너한테 몰아다 주려고 다 모아놨다. 데려다 금식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재밌냐면은 저는 하나님이라는 대화를 쓸지를 몰라요. 그냥 아버지라는 대화를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그랬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주 자연스럽게 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말이든지 일이든지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아버지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넣어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언어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딱 집어넣고 훈련을 하면 돼요. 그냥 해보면 돼요. 자꾸 하면은 좋은 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은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임이라. 이제 시내산에서 강림하여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직전의 일이에요. 여기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지금 천사들과 성령님과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내일 해요. 그러니까 바로 달려들어가지고
막 싸매려고 달려들잖아요. 천사하고. 그러니까는 이것이 내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또 연구를 하고 배워야 되겠구나. 내일이 하겠다는 건데 나는 내일은 없어. 이것만 딱 여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달래드니까 아니야 내일의 오늘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저기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대화하다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그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딱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끊어져요, 대화가. 그러니까 오늘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내일의 오늘 그렇게 하다가 끝쳤어요. 거기서 그 언어를 더 갖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여쭤봐야죠. 내일을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아버지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제 진정을 하고 다시 여쭤서 거기에 대한 성경을 이제 배워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무척이나 사랑하시고 베델의 온 지구에서 베델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왜? 제2의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거룩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베델을 지금 만들고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면은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저하고 대화를 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봤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웃고 예수님도 웃었는데 나보다 예수님이 더 웃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 남쪽에서 이 북쪽을 향해서 가자 그러면서 나를 데리고 막 날라서 오는 것을 본 것이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하고 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말만 잘 들으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일을 하실 수가 있고 아무리 부족해도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가자 통일로 헌금을 드리고 예배하며 통일을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어서 십자가 들고 북한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그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세워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헌신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나중에 믿음 갖고 이거 오늘요 제가 부르고 있었어요.